열심히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또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결단하면서 사실은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불신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안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우리 아버님 쪽으로는 유교의 뿌리 깊은 가정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외가 쪽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제가 3대째 우리 아이들까지는 4대째 믿고 있는데 그 전에는 들으니까 강릉에서 보방사라고 하는 절을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불교를 믿던 집안이었는데 집안이 우리 외갓집이 강릉에서 부잣집이었는데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주색 잡기에 빠지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그 많던 재산을 하나씩 다 바르면서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본인은 날마다 술만 드시고 사시다가 그렇게 아마 간암인가 뭐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우리 외할머니가 혼자 되어져서 살 도리가 없으니까 시골에 있던 집을 다 팔고 넓은 농토를 다 팔고 강릉 시내에 나와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앞에 강릉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대가 나와서 시장에서 전도하는데 바로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게 바로 그 신앙이 그 딸을 통하여 또 저와 또 그 후대들에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죠. 한 사람이 결심하였는데 과거에 믿던 것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였는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혼자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 놓는 거지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젤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세속주의적인 소설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란한 소설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841년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 그 레오폰디스가 이렇게 여름철에 강가에 가서 놀다가 그 강에 빠져서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딸의 그 장례식장에서 그가 오열을 하면서 울면서 내 죄 때문에 내 딸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게 아닌가, 그가 내 죄 때문에 바로 이 딸이 죽었다라고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새로운 삶을 살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글을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썼던 소설이 레미젤라블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소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것 때문에 빵 하나 도둑질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19년 동안 갇혀 있었던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나와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의 결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결심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결심과 결단이 되어졌을 때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 또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결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자리 가운데서 마음을 정하여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가 결심하잖아요.
이 결심한다라고 하는 말이 뜻을 정하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어려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운명을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아마 부모의 품을 떠나고 또 그 민족의 품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끌려간 자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로 섬기고 살겠다 뜻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속에서 그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지켜 행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가 후대에 성경을 읽다가 바로 그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하였던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다시금 그가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 다니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갈 비전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결심한 그날로부터 내가 왔나니, 미가엘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여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바로 이 바벨론을 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여서 그들이 바로 바빌론 땅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바빌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날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그 백성들이 바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537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그 포로되어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제1차 포로 귀환인데요. 이 일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도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완전히 완성하기 전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로 인하여서 바로 방해와 회방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발장들이 왕에게 계속하여서 올라가고 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중지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 버렸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왔던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되는 일도 별로 없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 자녀들 키우고 살다 보니까 그 처음의 열정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지고 예배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지만 어떤 감격도 기쁨도 없이 그렇게 예배가 들려지던 그때에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론의 자손입니다. 16대 손이라고 하였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이고 광야길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죽이고 그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비느하스가 아닙니까?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이제 바빌론 포로기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바빌론 포로 2세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그가 이제 왕에게 가서 청하여서 나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옵소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왕과 이야기할 수 있는,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 파사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출세하여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왕에게 구하여서 나로 예루살렘에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였던 일이 바로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졌던 거죠.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전락하고 또 그렇게 세속적인 삶에 빠져 있던 그들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되찾게 되어졌던 일들을 바로 이 에스라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게 아마 에스라 때에 바로 새롭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이들 가운데서 잊혀졌던 그 말씀을 모아서 바로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역대상하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역사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기록하였을까? 보통 추정하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되어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에스라였는데, 그 전에 바로 그가 하였던 어떤 결심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결심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 결심이 열매 맺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결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그가 결심하였던 것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 이전까지 왜 이 백성들이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던 사람이 그렇게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부모가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이 민족이 이와 같이 그 화려한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말하는 그 지식은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들이 망하고, 그래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전부터 전승되어지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연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깨닫기 위하여서는 연구되어져야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감을 따는 것에 비교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는데,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면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냥 쉽게 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감은 손을 뻗어서 딸 수가 없잖아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야지만, 무슨 장대를 이용하든지 기어 올라가서 힘들어 올라가야지만 딸 수 있는 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감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그렇게 가지 끝에 매달려 있어 그것 따려고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렇게 힘들고 위험을 감수하고서야 딸 수 있는 감이 있지요. 그리고 어떤 감들은 그렇게 하고도 딸 수 없는, 그래서 꼭대기에 남겨져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람이 따지 못하고 그렇게 남겨지는 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거리를 지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은 우리가 손만 뻗치면, 손을 펴서 성경만 펴면 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도 있다. 어떤 것은 연구해야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석책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도 보고 연구해야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지요. 어떤 말씀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조심 다루어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 그 뜻을 밝힐 수 없는, 그래서 미지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였는데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우리가 좀 연구해 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뜻에 대하여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목사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여도 요사이는 무슨 인터넷을 통하여서 물어보고, 또 그래서 무슨 주석책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말씀도 있더라. 어떤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심오한 말씀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5가지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손가락이 듣기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또 복음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으로 그게 내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읽을 때 두 번째가 읽기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펴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 들게 되어졌을 때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집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읽기인데, 성경을 읽어야 바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이게 바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펼치고 읽어간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연구하여야 이제 그 말씀을 꼭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휘두르면서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묵상이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뜻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은혜가 되어졌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암송하는 것, 이게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네 손가락으로 꽉 잡고 있으면 누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약속이 바로 적용, 실천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러한가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에스라가 두 번째로 결심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 내려져 오던 모세가 전하였던 그 율법, 그 말씀을 그가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자, 지켜서 행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참으로 그렇게 살고자, 그래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여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지키라라고 했던 것,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읽는 것은 행하기 위함입니다. 지식으로 배우기 위함이 아니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험에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 갈 때 정도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 아닙니까? 적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영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가르치며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리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 산꼭대기에다가 바로 이 큰 배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왜 그곳에다가 만들라고 하는가? 우리 가족 들어가 살려고 하면 그렇게 작은 것 하나면 되는데 왜 그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그가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이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바로 홍수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가 구원함을 얻고 바로 그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겁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향하여 올라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이유가 있는데 대적의 문을 얻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라가 바로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 깨닫고 그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결단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결단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들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먼저 돌아왔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흐릿하여지면서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들보다 보다 나을 것도 없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혼인하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함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그 말씀을 그가 연구하고 또 그래서 준행하여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낙심된 자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일들로 분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거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때
아마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여 주셨는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주셨는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주셨는가, 바로 그 일들을 다시금 기록하고 다시금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일들을 에스라서와 그 뒤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은 어떤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삶으로 결단하면서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마음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도 저것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이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쉐마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것, 여기에 복의 비밀이, 새로운 삶의 비밀이, 구원함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며,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그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평탄한 길로 걸어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말씀을 쫓아 사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그 치우친 사상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편향되어져서 같이 편승하여서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어디 있느냐? 치우치지 않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 말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또는 그렇게 각인되지도 검증되지도 않는 말들을 벗어나르고 전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울분에 빠지고 또 분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준 인생, 그 안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요한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복을 전승하여 가는 믿음의 가정,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